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낸 사람입니다.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24편의 표제연을 보니까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찬송하던 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절과 2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3절부터 6절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 대해서, 또 7절부터 10절은 예배하는 자를 만나러 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이 시를 가지고 찬양하고 그렇게 시를 읊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첫 번째 본문에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앞에 쳐다보면 앞에 뭐가 있냐면 피아노가 있고 강대상이 있고 그러죠. 저절로 생겨났을까요? 누가 만든 사람이 있었을까요?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기 피아노도 있고 강대상도 있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도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수천 년이 지나도 저절로 의자가 만들어지진 않아요. 그런 세상 모든 만물이 저절로 만들어졌습니까? 아니면 누가 만든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진화론자는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저절로 진화된 게 아니고 만든 분이 있기 때문에, 창조주가 분명히 있어요. 해와 달과 별들도 만든 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예요. 어쩌다 생겨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도 1절 말씀에 보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셨던 말씀과 같은 내용인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면서 출애굽하게 하시면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왜 노예가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려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살면 하나님이 떠나면 떠난 만큼 불행과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는 창세기 3장에 빠졌다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3장에 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서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주와 재앙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됐으면 저주도 막고 다 막아서 다 잘 되고 다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불행할까요? 자기 맘대로 내 인생 내 거다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만큼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말씀은 그분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은 창조주를 알고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군지 알고 나를 지으신 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그 그리스도께 예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그걸 가장 기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재창조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사랑에 또 우리가 감격하면서 찬양하고 예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주관자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신앙의 10가지 발판 중에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네.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신, 여러분의 생사복도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관하세요. 나에게 이게 불행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 주관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이 땅에 살면서 불행과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누구를 믿으면 되죠?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의 피조물인 인간, 또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수없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거죠.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을 때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럼 뭐가 된 거죠? 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천국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백성이고 그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적인 문제가 오면 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삼으셨는데, 영적인 문제가 오면 하나님이 자꾸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인간이 신이다라고 하는 그 뉴에이지 사상, 창세기 3장 사상에 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창세기 3장과 6장,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이 복이 뭐냐? 물질이 많아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진짜 참복을 모르고,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건 모르고 육신이 잘 되고 세상에 풍성해지는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창세기 11장 세상에서 성공이 진짜 성공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뭐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세상에서 네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스카이라 그러죠. SKY 이런 대학을 나오면 와 대단하다고 인정해주고, 저 지방에서 나오면은 인정도 안 해주고, 그게 창세기 11장이에요. 거기에 속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거,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던 바울이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고 핍박하러 다녔던 거예요. 예.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걸 다 뭘로 버렸죠? 배설물로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왜 가장 고상하냐? 그리스도만 붙잡았는데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해결되지 않았던 숨은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인생의 진짜 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누리게 되는 방법도 알게 되고, 누리면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 맛을 본 사람은 세상의 것 가지고는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운명과 팔자, 계속 따라오는 저주와 재앙, 피할 길이 없는데 그리스도 붙잡았는데 다 떠나가는 거죠. 네,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 이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우리 피조물 인간 그랬는데, 피조물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어떤 자세를 드려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자, 그럼 누가 하나님께 서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설 수 있느냐? 아무도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 수 있는 자격이 누구냐? 그게 4절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곧 손이 깨끗하며. 손이 깨끗하다는 얘기는 뭐죠? 그리고 더러운 손이 있고 깨끗한 손이 있는데, 더럽다는 얘기는 때가 묻고 막 이래서 더럽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여기 손이 깨끗하다는 얘기는 비누로 깨끗이 씻어서 윤기가 나는 그 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하며. 자, 그래 행실은 사람 보는 앞에서 착한 일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다 베풀기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안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마음으로 미워한 것도 무슨 죄라고요? 살인한 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살인죄를 많이 짓고 살아요. 사람은 안 죽였어도 미워하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고 막 화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한 사람씩 죽이고 있는 거라니까. 예. 그러니까 그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내 마음인데 이게 어떻게 이걸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계속 24 해야 되는데 우리 가끔 빗나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다.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가끔 우리 거짓말할 때도 많이 있는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이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인간은 누구도 스스로 자신을 의롭게 하고 깨끗하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을 주시고 그런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종교개혁 이전에는 그 제사장들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고 또 신부들만 또 이렇게 우리가 직접 나와서 죄인이라고 고백도 못해요. 그래서 고해성사라는 걸 해야 됐어요. 신부한테 죄를 고하면 그 신부가 성전에 가서 다 하나님께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졌는데 용서해달라고 또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지성소 하나님 계신 곳에 나와서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가 있고,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개혁 이후에는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안 해도 돼. 죄가 있으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자백하면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자수하면 광명 찾게 돼 있듯이, 그래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정받는 그 사람만이,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니까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구원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깨끗해도 아무리 깨끗해도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너는 이제부터는 의인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죄가 있어도 그리스도께서 다 대속했기 때문에 죄가 없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의를 얻으리니 5절 말씀에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 의롭다함을 이렇게 받았다. 그래서 그걸 칭의라 그래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거든 죄 있냐 없냐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게요? 죄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 그게 정확한 답이에요. 예. 죄가 없다 그러면 있는데 없다 그러면 또 거짓말하는 거고 또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 용서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네.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다. 누가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족속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한 사람, 이 구약에는 양의 피의 비밀이죠. 이 피 제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언약 피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신약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누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은 나의 하나님. 네. 그리고 여기서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그 지은 사람이 이 여호와께 이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고 이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이렇게 찾을 때에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은 뭘 붙잡아야 되느냐? 절대 언약, 피 언약 놓치지 말아야 되고 지금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놓치지 말고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영광의 왕께 예배하는 하나님이 예배하는데 찾아오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문을 들어가시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시를 지은 거죠. 지금 하나님이 예배하는데 우리가 지금 다 모여있는 곳에 하나님이 지금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법궤가 또 성전문을 통해서 들어갈 때 성전문이 활짝 열리면서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는 문이 활짝 열리면서 누가 들어오신다? 하나님이 들어오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찬송 중에 거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은 보좌에서 앉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보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예배하는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알아야 되겠죠. 그 하나님이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다. 그래서 절대 가능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전쟁에 능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삶이 늘 전쟁이에요. 다윗 시대에는 직접 나가서 싸워야 하는 전쟁이 있었고 민족과 민족과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그런 전쟁 속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어떤 전쟁이냐? 삶이 전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질병과의 전쟁, 또 범죄와의 전쟁, 또 늘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 때문에 늘 염려하는 그 의식주와의 전쟁, 또 스트레스 받고 이러는 정신 문제와의 전쟁, 또 영적 문제, 예배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게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가 치유된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잖아요. 우선이 안 된 사람일수록 오늘은 어디 가야 돼, 예배 드리는 날.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근데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면 예배의 자리에 안 오고 어디가 있어요? 다른 데 가서 앉아있어요. 그게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세요?
예배가 우선이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사람은 예배에 성공하게 되어 있고,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오늘은 딱 누가 온다, 뭐 친척이 온다, 뭐 결혼식이 있다 그러면 어디가 있어요? 거기 가 있어. 또 주일날에도 막 알바하러 오라 그러면 또 돈 때문에 또 거기 가 있고, 그게 의식주와의 전쟁이. 그렇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오늘은 한 주만 빠질게요. 이런 게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사람일수록 전쟁에서 지면은 거기 가 있는. 그렇게 갖고 부자 되셨습니까? 예. 제가 어떤 분 만나봤더니 그분이 한 달에 겨우 한 번 예배 드려. 나머지는 일하느냐고 교회를 못 오신대. 제가 물어봤어요. 주일날까지 일하셨으니까 부자 되셨겠네요. 그렇잖아요. 주일날까지 계속 일하면 돈 많이 벌어갖고 부자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부자 못 됐다는 거예요. 그 주일날까지 일하셨는데 왜 부자 되셔야지 왜 부자가 못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부인 병원비로 약값으로 다 빠져나가고 남는 게 없대. 예배 실패하면요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부자 되려고 일했는데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전쟁인데 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면 구약성경에는 살리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지. 그게 노예처럼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까지 가서 일하면 그게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노예는 아무리 벌어도 자기 게 있어요, 없어요? 다 주인 먹여 살리는 거예요. 주인은 놀면서 주인이 일해갖고 벌어온 거 다 가지고 놀러 다니고, 그 노예는 뭐예요? 그냥 쉴 시간도 없이 계속 일해야 돼. 안식일도 없이 일해야 돼. 안식일까지 일했다. 그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 했으니까 이제는 안식일날 일하지 말고 하나님께 안식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 가지라는 거예요. 영적 서밋 되면 그 안식일 지킨 거, 일 안 하는 거 하나님이 다른 날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증거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안식일 날에만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전날 2배의 몫을 주셨어요. 사업하는 분들이 그걸 딱 이 성경대로 딱 해보자라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냐면 토요일까지 딱 일하고 주일은 문 닫아버려요. 아무리 장날이 되고 수많은 사람이 와도 딱 사업장 문 닫아버려요. 그리고 한 달 동안 딱 계산해보면 문 안 닫았을 때하고 닫았을 때가 더 많이 채워졌다는 그런 간증을 하는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그게 진짜 예배의 성공이에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가 주의를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게 영적 전쟁인데 여기에서 승리한 사람은 예배에 성공하는데, 이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을 보면 이제는 주일날만 성공이 아니라 모든 공예배에 다 성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제일교회 이렇게 보니까 주일 1부, 2부, 수요예배, 금요예배 출석 인원이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교회를 보니까 산업인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예배에 성공하는데 하나님의 산업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세계 경제를 장악했느냐? 안식일마다 예물을 갖고 나와야 돼. 세절기 때마다 예물을 드려요. 초하루 때마다 예물을 드려요. 그 다음에 본인이 자원해가지고 계속 화목제, 번제, 소제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예물을 드리면 가난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3단체 그러면 그 안에 유대인 조직이 있거든. 그렇게 헌금 많이 하는데 세계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에 뭐라고 써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줬는데 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느냐? 하나님의 것이 뭐냐? 10분의 1을 도둑질했다. 11조는 누구 거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거. 그러니까 11조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거 도둑질해갖고 내가 쓴다고 생각하면 돼. 네. 그런 사람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을 생각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예 말아야 됩니다. 네.
그래놓고 복 달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것부터 구별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여기 전쟁에 대해서 8절 말씀에 있는 대로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언제든지 구원하시고 축복하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가난에서도 질병에서도 죽음에서도 어떤 위기에서도 건지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니까 늘 불신앙하고 사는 거예요. 이거 지금 다 쓰기도 모자란데 어떻게 10분의 1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립니까? 지금 모자라 죽겠는데 이러면서 절대 하나님 것을 구별 안 하면 절대 경제 축복은 받기 힘들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대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지금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서 경제와의 흑암 경제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헌금관이 딱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헌금관이 딱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뭐가 되어 있어야 되느냐? 우리 여기 전쟁에는 무슨 전쟁이냐? 정신적인 이 전쟁, 정신 문제와의 전쟁, 영적 문제와의 전쟁, 그 다음에 우리 의식주와의 전쟁, 뿐만이 아니라 범죄와의 전쟁.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이렇게 막 계약 파기되면 뭐 계약금 안 주고 막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이자 받으려고 돈 빌려주지 말라고 돼 있어요. 네. 그만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은 믿음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에 돌봐주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강하고 능한 여호와 하나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내가 지금 연약하고 병들고 힘들고 내가 무능력하고 어떤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죠,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듯이 하나님이 한 번 내게 역사하면 100년의 축복, 1000년의 응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나를 지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알고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이 시를 질 때는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나를 모든 전쟁에서 이김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정말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9절 10절을 다시 보면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영광의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왜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우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다시 또 보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라고 얘기해요. 영광의 왕. 이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창조하시고 또 우리가 그 피조물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그 영광의 왕이고 창조주 되신 분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독교는 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게 틀린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방향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237 나라 5천 민족에 다 믿어야 되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정말 이 언약 잡은 자를 축복하시고 세계복음화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알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과의 싸움, 안 되고 있고 갈등하고 있는 거 그리스도 붙잡고 싸우세요.
내가 망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망하고 내가 잘 돼도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맡겨서 정말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어디까지 발견하느냐?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영광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축복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1, 2분 동안 하나님, 다윗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누렸는데 우리는 다윗보다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그래서 매주마다 최고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또 같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하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믿음 가지고 받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정말 지금도 우리를 죄의 저주 사망 지옥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건져내 그 이름으로 완전 승리하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최고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최고의 승리,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고 여기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계속 건드릴 수 없는 잡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의 왕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하나님 또 우리를 정말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고 그리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정말 이 예배 속에 임재하시고 들어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며 모든 예배에 성공하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모든 영적 전쟁,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정말 승리자로 하나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